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여기 서두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신비의 이 뜻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라고 14절에 9장 14절에 말씀하게 되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엿장수하고는 친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죠.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목을 잡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더 deceiver, 속이는 자, 그렇게 감정을 담을 때는 속이는 놈 그렇겠죠. 나를 2번이나 속인 놈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지만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나 말라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다른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보게 되었고 윤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부족한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도덕성을 정당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메섹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소개되었던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무려 67절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27장도 46절까지 나오게 되는 일인데,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4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 혹은 아버지가 족장으로서가 아닌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고 이러한 집안의 어른이었지만은 자식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한 가족이 보여주게 되었던 부끄럽고 창피한 적나라한 삶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삭, 제목에도 달아 있게 되는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의 채취를 이렇게 구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야곱이 짝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던 것이 몸의 채취를 가지고서 털이 많은가 매끈매끈한가라고 보면서 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서 이렇게 저처럼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는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다가 살게 되었습니까? 20년. 예, 역시 백혜수 권사님 대답하셨습니다. 20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델에서 선하게 되었던 대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세겜에서 살게 되었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원주민들한테 토백이들한테 못볼 거를 당하게 되죠.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들이 그냥 두지 않고 그 토백이들을 향하여서 다 살인하게 되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고약한 일을 야곱도 겪게 되었지만은 노년의 이삭도 이것을 다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삭에게는 더 많은 나이가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린에도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라고 하는 분별의 나이를 그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되는 이 이삭과 비슷한 맥락의 사람이 하나 있게 됩니다. 엘리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는데 3장 1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을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깊은 통찰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연관을 대제사장 엘리와 연결시키게 되어서 눈이 어두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가문과 후대를 향하여서 축복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들이 올라오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기력이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한 번 기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축복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와 제사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찾았다고요? 야, 내가 너희들 좀 축복하려고 하니 뭘 만들어요? 별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미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빨리 졸립다고 얘기하세요. 졸립죠. 느슨해지게 되죠. 안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별미를 찾고 찾아가게 되었던 이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느슨하고 안일한 모습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꾀를 내게 되었고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속이려고 하게 되었던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분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조급함과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요란을 떨게 됩니다. 이 태동이 남다르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그가 함께 남편과 함께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답이 하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작은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한 큰 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속임수를 써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철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특정한 아들, 네 배 아파서 나게 되었던 두 아들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요. 리브가를 보게 되면 아닌 것 같아 보이게 돼요. 좀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이 삐뚤어진 편애가 형제 사이 가운데서 칼부림이 있게 되었고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복수의 감정이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이 불편함의 시작은 바로 리브가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만져본 다음에 이게 이 에서가 뭐 촉감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시게 되면서
저주를 내리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셉이 보여주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대우가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인,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유혹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서 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그리고 또한 오랜 집안의 분란과 감정을 이가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입니다. 거룩함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할 때서부터 부모의 큰 괴로움이 되었던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에서가 34절에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게 되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하게 되면은 가인의 아들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데 그렇게 쉽게 여기는 존재라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엄마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이 아이가 사냥일을 잘하고 들사람으로서 힘있고 강력한 그러한 체력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아내를 취하게 되면서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라멕을 연상시키게 되면서 근심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 단어가 보게 되면은 모라트 느하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스크린에 올라오게 되었죠. 모라트 느하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느하으라고 하는 말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오게 되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잘했어, 축하해, 잘 살아라고 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텐데, 이 에서의 결혼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모가 저놈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게 되고 장자권을 나누게 되고 집안의 재산을 나누게 되는 상속의 문제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의 내 캐릭터의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오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사람의 이야기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먼저 뜻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과 방향들을 다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에 어디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해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유산의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게 되는 제사장의 맹세적인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속이게 되었던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지나가게 되었을 때 뒤늦게 들어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38절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축이 무슨 축이죠? 한자로 빌축 아니겠습니까? 빌어준다라고 했을 때 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은 복복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게 축복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없어 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너를 향해서 이렇게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울게 되면서 절규하게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착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 아들을 향하여서 빌어줄 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아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에서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서 이소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 구글링에서 한번 이소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보게 되면은 impulsive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소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투자하고 영혼을 갈망하며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일종의 에서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모습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과 삶을 들이며 오늘 좀 고단하고 고달프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거룩한 투자의 그러한 가치와 삶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한 집안서부터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게 되었을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비교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교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겁한 방법을 쓰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처절하고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지면 될 겁니다.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속여도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활한 자가 되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야곱과 같은 성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같이 일해보고 같이 섬겨보고 같이 뭐 해보게 되었을 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과 혹은 가족들과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정답이 또 따로 있죠. 야곱에게는 베델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을 하나님이 스스로 겪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약복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교활함을 다 버리게 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빚어가는 과정이라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으니 이 거룩한 것을 높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와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보화 같은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향하여서 돼지 앞에 던져놓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아이 고추장스러워 번거로워라고 말하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의 신앙과 삶에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서 연약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에서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적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형과 동생 사이인데 언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성경에는 10분 간격이다, 1시간 간격이다, 몇 시간 간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게 되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뱃속에서 아마 비슷한 시간에 혹은 같은 날에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으면 아버지의 장자권이 다 내 것일 텐데 라고 하면서 선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형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첫째가 되길 원하는데 둘째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경제적으로 이런 넉넉함이 없게 되는가? 내 몸은 내 신체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까? 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은 이거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는 에서를 지켜보게 되면서 박탈감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서 야곱처럼 교활한 술수를 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며 살 것을 권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필근 사람 한 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약과 언니 마르다의 비난 앞에서 이 환경적인 제약을 뚫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 두 가지의 핸디캡이 마리아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은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언니가 굉장히 아웃고잉한 그러한 캐릭터인 것을 보게 되지.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본능처럼 부엌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극진하게 음식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면서 부엌에 가게 되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본인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챙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동생은 챙기지를 않게 되니까 옆에 가서 예수님을 쿡 찌르며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본인이 내가 가말리엘 발치 밑에 앉아서 공부하였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한자 표현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접하여서 예수님 밑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언니가 여자는 부엌대기야 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손님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고정의 관념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과 남자들이 가득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의 장벽들, 사회적인 장벽들, 전통의 장벽들을 다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만이 우리의 한계를 이겨내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를 택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자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 다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네 사람을 다 보게 되었을 때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삐딱하게 보게 되면은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자,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김주엽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저만 넣지 마세요. 김주엽은 죄인의 괴수라고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구원의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과정, 신앙의 여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